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소한 우리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차분히 좀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제목 들어오시면서 꼭 챙기셔가지고 헌금함에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은 저와 함께 잠깐 만나서 만나는 시간 갖고요. 또 몸이 안 좋으시거나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꼭 안수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박예노 형제의 세례식이 있고요. 우리 전교인 엔터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8월 12일서부터 저희가 13일까지 여러분 꼭 약속 미리 확인하셔서 빼주시고요. 울림동산 청평에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저렇게 저 공간 있고요. 저 안에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함께 여기서 재밌게 이 안에 있는 침실이고 여기 또 별채 다른 공간 두 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죠. 이렇게 두 공간에서 저희가 함께 저렇게 물놀이도 할 수 있는 또 개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우리 한번 한 가족으로서 재밌는 그런 추억 만들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간들 다 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생명의 삶 화요일 2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마무리됐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집중 성경 읽기가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데요. 신약 성경 1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차후에 자세한 안내 드릴 테니까 한번 다 같이 신약 성경 한번 읽는 것에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평시도 세미나 일정이 이렇게 쭉 안내해 드린 데 나와 있는데 안 가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가능한 날짜대로 좀 이렇게 가시는 방향으로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생명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우리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아멘.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마음 담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예배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내가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부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내가 진정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의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오.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님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것이 모두 당연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날 교회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돌아가지만 또 한 주간 살아가며 많은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주님을 잊으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그 모든 생활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배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는 저희의 삶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대하고 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저희의 길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임을 압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임을 압니다. 저희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주님의 방식으로 저희에게 주실 줄을 압니다. 다만 그것을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순간에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중보 기도회 삶 오늘 8주차 전도사님. 네, 많이 왔습니다. 13주인데 벌써 8주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PPT 넘겨주세요. 자, 말씀 선포 기도. 자,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름 놓고 말씀 선포 기도하기. 처음이신 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김지승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자, 감사 고백, 간구 찬양 시작. 천지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김지승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김지승이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승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승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약속의 말씀으로 중보 기도하기 PPT 2장이거든요. 잘 넘겨주세요. 자, 시작. 주님은 김지승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아멘. 아멘. 김지승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김지승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김지승이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김지승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김지승을 보살펴 주시니 김지승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김지승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김지승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아멘. 김지승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 김지승을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김지승 잔이 넘칩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아멘. 아멘. 김지승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박예녹 형제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식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언약 예식이죠.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네,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거고요.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이것을 온 성도 앞에서 내가 약속하는 선언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 우리 박서로 형제, 네, 죄송합니다. 형제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고, 일단 앉는 건 잠시 좀 이따 앉으시고 저를 보고 좀 서주셔서 제가 이제 묻는 말에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박서로 형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나는 그의 피조물로서 그분만을 섬길 것을 서약합니까? 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분으로 믿을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부터 성령님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에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이제 앉으시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박예녹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예녹 형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으로도 에녹 형제의 삶 속에서 주님이 그 걸은 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 경고케 하여서 세상에서 나가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인옥 형제의 정말 그 마음과 정신을 못 살게 구는 더럽히는 더러운 악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머뭇거리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정말 그 어미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항상 에녹이와 동행하시고 삶 속에서 삶을 이끌어 주시며 주님이 세세한 음성으로 아버지 인도할 때에 우리 에녹이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안전하게 거하며 또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것을 저희가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 세례. 자, 오늘 우리 박윤호 형제가 우리 엔터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여러분 박수. 우리 혹시 축하의 세레머니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우리 축하해 주시고요. 또 허그식도 해주시고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 잠시 해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아유, 우리 재영이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일한 엔터교회 우리 중고등부 유일한 중고등부. 네, 이거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네, 우리 이기태 형제도 우리 이제 박윤호 형제 세례 간증 이거 잠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앞에다 좀 자리에 놔두시고요. 에로 형제 세례 간증문 준비하셔서 발표해 주십시오. 저쪽에서 마이크.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제게 매우 큰 축복이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라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주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일상 속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플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 기도하며 간구했는데 하루 만에 낫게 해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줄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려울 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말해주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세례 증서 전달하겠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우리 위에 사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자, 우리 이어 생명상 12구절 네, 한번 다시 한번 네. 자, 한 번씩 다 외운 대로 외쳐 보십시다. 자, 뭐 죄를 범함 죄의 결과 하나님의 해결책 및 믿음으로 얻는 구원 네, 그대로 아니요. 네, 그대로 좀 두십시오. 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우리의 모든 악독과 죄악과 드라마를 보면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결책은 믿음으로 얻는 것. 우리가 그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만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우리 6개의 제목과 성경 암송 구절을 외우는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찬양보다는 우리 한 번씩 마지막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예, 한번 읽음으로써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 제목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시 넘겨주시고요. 네, 자, 두 번째, 자, 제목부터 시작.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7장 28에서 32절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을 빌어주시면서 앉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김연희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이 명하신 안식일 날 저희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길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뿌리는데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 세력들은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보는 눈, 듣는 눈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흡수하는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설교하지만 하나님 저를 감추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식도 있고 해서 설교를 보통 분량의 반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기적적으로 3시간에 예배가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네, 스피드하게 하셔서 자, 제가 오늘은 창세기와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뭐 그렇게 썩 믿음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이번 달은 우리 교인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네,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직 영적으로.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절,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고 그때 두 단어가 생각나는데 말세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말세를 보통 종교인들이 지금 많은 이제 목사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말세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또는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롯이 나오거든요. 룻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사기에서 얘기한 나오미 며느리는 룻이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조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롯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특별히 이 제목은 누가복음의 본문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32절에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읽고 창세기를 배울 때 지금 현재 이 시점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전에 읽었는데 롯의 아내가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셔도 누구나 알죠.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짠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은 전설의 고향처럼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 전에 소금 기둥이 사람이 어떻게 돼?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서 말씀에 의심을 가지시고 들으실까 봐 먼저 소금 기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로마 제국의 도시 중에서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둘러싸고 베수비오 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었어요. 화산이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폭발하지 않은, 그러니까 활화산이 아니었던 휴화산이었던 그 베수비오 산이 서기 79년 8월 24일 날 이 화산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폭발한 거죠. 수백만 톤의 화산재하고 폭발물이 도시로 쏟아져 가지고요. 이 폼페이라는 거대한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의 위험을 알 수 있는 거대한 도시가 단지 18시간 안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사라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우연히 지하 4m에서 우물을 파던 한 농부에 의해서 이 유물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사라졌던 도시 폼페이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사진은요. 화산재 폭발 때 굳은 시실들이 발견된 사진인데요. 지금 보면은 어떤 사람이 누워있고 뒤에서 발을 만지고 있으니까 이게 종과 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자세히 알 수 있기 위해서 그 발굴했던 그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 우리가 화산재로 뜨거워서 이게 죽어서 굳었는데 이 뼈들이 삭겠죠. 삭아서 가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굳었던 거기와 시체가 그 몸이 있었던 사이에 이런 엠피티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과학자, 이렇게 역사 발굴학자들이 그 공간에 석고를 부은 거예요. 석고를 부어서 어떤 형상으로 죽었는지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음 사진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뜨거운 화산재에 이게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부둥켜 알고 순간 죽은. 너무 화산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렇게 죽은 연인의 시신 사진이에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거 지난주에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산재가 18시간 만에 도시를 삼킨 것뿐만이 아니라 화산재가 내 몸에 닥쳐서 순간 죽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롯의 아내도 순간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롯과 그의 아내가 소돔으로 가게 된 이유가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8, 9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서로 가축대가 많이 늘어나서 그 가축을 관리하는 목동끼리 서로 싸우고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성이 훌륭한가 보다. 아니요. 이게 내 경우였다면 제가 먼저 선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위대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묵상하고 싶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은 작은 결정부터 달라진다. 자, 다시 시작! 우리의 인생은 작은 결정으로부터 달라진다. 창세기 13장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이 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땅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주님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니까 내가 저 소돔 땅을 내가 고르면 물도 있어. 그리고 재물과 돈과 재물 모든 것의 기회의 땅입니다. 소돔은 세속과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해서 세속하고 우상숭배가 이미 있었지만 롯은 그 우상숭배의 땅을 먼저 보기 전에 기회의 땅으로 먼저 본 거예요. 소돔을. 그 땅의 장점을 먼저 본 겁니다. 도시의 장점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 사업을 기가 막히게 성공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보고 계십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롯이 간과한 게 있어요. 우습게 여긴 게 뭐냐면 소돔 땅의 세속과 우상 숭배를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습게 본 것입니다. 죄악의 힘을 우습게 본 것이에요.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화롭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 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소돔의 가장 큰 죄악은 교만함인데 그 교만에 가득 찬 소돔 안에 살다 보면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리는데 롯은 그 땅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의인 1명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소돔을 구원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소돔 성이 엄청 큰 성이었는데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롯의, 그래도 신앙인이라는 롯의 가족을 사실 아브라함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3명 보내셔가지고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셨는데 롯의 가족들이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기 때문에 캐치하지 못했어요.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본인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진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하라는 그런 감사함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에서 32절에 이 시대에 롯의 아내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홀로 있을 때의 나를 생각해 보실래요?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의 나. 예배 때 지금 목사님 찬양하서 손 들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뭐 간증하고 여러 가지 한 모습도 나, 예배 드리는 모습도 나지만 진정한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 그게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직장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 가족들한테 어떻게 행하는지, 또는 내 아무도 모르는 내 속마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는지, 저희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 마지막 날에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필름으로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홀로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에서 내리는 작은 결정,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아 보이는 그 결정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사업하느라, 여행 가느라 한두 번 빼먹은 예배 시간이 어느덧 예배를 1년 이내 안 드려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속히 권면하셔서 주변에 건강한 교회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흘러나오는 건강한 교회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단 하나의 교회, 그 교회를 찾아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신앙, 그것이 롯과 롯의 아내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돔에 가도 신앙을 잘 지킬 줄 알았어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공동체를 떠나도 롯과 롯의 아내는 나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결국 롯의 처는 죽었고, 나중에 창세기 읽다 보면 롯은 그 이제 딸들이 이제 아버지가 술 취했을 때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을 반하는 그런 민족들을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발생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전 사는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요. 지옥에서는 여러분 조금 고통만 받고 죽는 게 아니에요. 끝이 없는 삶을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좀 전에 했지만 말씀 중보 기도의 삶을 단 2분이라도 하는 이유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VIP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간절함을 담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생각할 두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확한 진리가 전달되었음에도 머뭇거리고 지체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롯이 이렇게 긴박하게 피하라고 하는데 롯은 머뭇거렸습니다. 떠나기를 지체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돌아보지 말라, 저 성으로 가라 하고 정확한 명령하고 진리를 전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머뭇거리고 지체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호소하실 때, 얘야, 이렇게 해주지 않겠니? 그런 음성이 들리거나 내 마음 양심 속에서 내가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면 단호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죄에서 떠나거나 단호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면 사단이 우리를 꿀꺽 삼킵니다. 롯의 딸들도 출가하기 전에는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롯과 롯의 아내가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딸들도 분명히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집을 갔는데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위들은 소돔성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인
그 남편들을 만나서 영적인 어두움을 따라간 것입니다. 소돔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오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신 이유는 지금 교회 안에 롯의 아내 같은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 일상생활에 파묻혀서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게 된 사람들. 가끔씩 여러분 도시를 떠나서 혹시 자연으로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뭐 멀리는 못 갔는데 지금 공부하느라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 다음 교회 분들하고 파주에 있는 삼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파주의 삼릉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유네스코 문화재단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가 한 늦가을이었으니까 완전 숲도 막 울창하고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갔는데 제가 어떠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 속에 들어가니까 새가 울부짖는 소리, 그냥 바람 소리, 모든 것이 너무나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시의 소음을 떠나서 가끔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쏙쏙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용한 자연 속에서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읽다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으실 때 무엇 하십니까? 인스타, 페이스북, 뭐 쇼핑, 저도 합니다. 저도 하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한 유튜브가 대부분 기독교에 관한 것을 듣는데 그것도 기독교에 관한 유튜브를 많이 듣는 것도 어떤 나름에서는 제 스스로 진단했어요. 아, 이것도 중독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남의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 그래서 성경 자세히 급하게 읽는 것도 속독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설교 그런 거 끊고 요새 이제 말씀을 좀 읽으려고 성경책을 몇 권 샀어요. 한영 성경도 사고, 뭐 헬라어 성경, 뭐 개역 개정 원래 있었고 세 번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희생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포기와 희생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고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사용하시기 시작하세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조롱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목사들을 조롱하죠. 물론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조롱하죠. 요즘 이 말세 시대야말로 진리를 붙잡고 신속하고 분명하게 순종함으로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나눌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나 롯의 아내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결정을 하였다. 롯의 처의 문제, 롯의 아내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롯도 문제지만 지금 오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나누니까 롯의 아내의 문제는 롯이 아브라함이 땅을 결정하라 그래서 그 소돔 땅을 갔을 때 이 롯과 롯의 아내는요 그 아브라함 옆에서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속 봤거든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시네. 아,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묵상하네. 옆에서 그 선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뭔가 배웠던 사람들인데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난다는 결정을 했을 때 롯의 아내는 롯의 소돔행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옳은 결정을 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남성 여러분들 있으시다면 혹시 나중에 배우자를 결정할 때 생김새가 어떠하든지 기도 많이 한 자매를 고르시면 좋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셔야 되고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령과 말씀의 줄을 놓치면 롯처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 사는 장소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 무엇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교통수단, 집값이 얼마나 싼가, 방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보통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가족이 사는 장소를 정할 때도 이것이 구원과 영성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언제부터 저희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술술 인도함을 받기 시작했냐면, 저희가 다운교회에 다닐 때 그 다운교회에 교회 쳐서 5분 거리에 빌라를 저희가 매입해서 이사 오게 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같은 가격에 경기도나 파주나 일산으로 가면 훨씬 큰 평수에 저희가 5명의 가족인데 화장실도 2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 빌라 작습니다. 18평 되는 빌라에서 5가족의 방 3개에서 화장실 하나를 쓰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선도선 살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의 신앙의 공동체 근처에서 새벽 기도도 다니고 교회 땅을 밟으면서 신앙의 공동체 옆에서 저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저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합정동은 굉장히 땅이 비싸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교회 옆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이 비싼 합정동을 어떻게 이사 오냐? 충분히 동의합니다. 충분히 동의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배울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하루 종일 일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카운트 해보세요. 내가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생각을 하는가? 정말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못 읽고 기도도 못할 정도로 바쁜가? 하루에 30분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멀리하기로 작정한 생활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SNS 줄이시면 30분 충분히 나옵니다. 저는 지하철 이동하면서도 중보기도의 삶 그거 이렇게 PDF로 만들어서 핸드폰 보면서 그냥 속으로 묵상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만 하면 하여튼 어떻게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식사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SNS를 조금만 줄여도 30분, 1시간은 시간이 나지 않을까요? 롯의 처는 소돔의 죄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롯의 아내를 비난하는 마음이 혹시 드셨나요? 아 그래 저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속히 떠났어? 롯의 아내 문제지. 아닙니다. 롯의 아내가 처음에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소돔 땅을 보고 나 저 죄악의 땅을 사랑할 거야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소돔의 편리함, 이 도시 문화가 주는 편리함. 여러분들 합정동 얼마나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카페 멋있죠? 만난 것들 많죠. 그런 도시의 편리함을 사랑한 겁니다. 롯의 아내는 처음부터 그 롯의 그 소돔의 죄악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 스타트는 그 아름다운 거리를 좋아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이기적인 문명을 사랑하는 우리들 지금 무엇을 놓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고민해 봅시다. 생활의 편리함들이 주는 것들이 좋아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속히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롯의 처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는 회계일을 맡으면서 거의 구원을 받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돈과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죠. 제자 중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마지막 4번째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은 감사함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은 감사함에서 시작된다. 제가 좀 전에 3번에서 우리가 그 죄의 그런 자리에서 속히 떠나고 신속히 떠나고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하자고 했는데 그럼 그 결정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감사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30절부터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30절부터입니다. 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말세 시대를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한 엔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얘들아. 영적인 예민함, 진리를 구분하는 힘이 없었는데 그것은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저는 333 감사 노트를 쓴다고. 여러분들 333 안 쓰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씁니다. 아침에는 큐티, 저녁에는 333 감사일기. 물론 어쩌다가 넘어간 날도 있죠. 그러나 명맥을 유지하는데 333 오늘 중에 감사한 세 가지. 오늘 만난 사람 중에서 감사한 세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세 가지. 333. 그런데 이 노트를 쓰는 유익은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쓰다 보면요. 여러분들 뭐 감사할 게 9가지나 되기 쉽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한테 일어나는 매일의 모든 사건들이 전부 감사 제목이 된다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전에 목사님이 저기 입구에 감사 페이퍼, 오늘은 좀 많이 안 쓰신 것 같아요. 제가 10분 전이라고 광고를 못해서 예배 끝나셔도 꼭 쓰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주일 주보에 이렇게 저희의 감사 제목을 쭉 쓰잖아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쓰신 제목들, 이것들이 저희 예배와 함께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전진하기 원하십니까? 뒤돌아보지 마시고 전진하기 원하시려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거듭남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말씀이 정확히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말씀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요. 아직 말씀을 읽지 못하신 분들, 아까 목사님이 강조했지만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공부하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봄 학기, 가을 학기는 너무 공부할 게 많아서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이 봄, 가을에 저희가 상공부가 있잖아요. 얘기했더니 엄마 저기 평상시에는 자취도 하고 있고 너무 먼데 방학, 특강반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렇지, 우리 젊은 애들은 학기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바쁜데 방학이 제일 여유 있는데 방학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평상시 하지 마요. 그래서 여름방학은 짧으니까 한 달 반 되잖아. 여름방학 때는 신약 일독을 하고 겨울방학은 기니까 겨울방학 때는 구약 일독, 약을 먹어야 됩니다. 신약, 구약, 약을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설득시킬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신약을 읽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온라인으로 만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다음 주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중요하게 생각되던 것이 유치해져요. 나는 막 이건 한 예입니다. 나는 저거 아니면 못 살아. 나의 취미생활. 나는 저거 아니면 안 돼. 그런 것들 있죠. 저거 아니면 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이것들이요. 나중에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유치해집니다. 그거는 그냥 그 언덕은 그냥 넘을 수 있고 순종이 쉬워집니다. 저는요. 목사님과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저희들 신변에 일어난 기도 제목의 응답이 기적인 줄 알았어요. 일이 기가 막히게 잘 풀리는 거, 목사님 이렇게 방송 나오고 이런 거 연락하는 거, 그것이 기적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진로, 우리 큰아들 간증 아시잖아요. 우리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진로의 기도 응답이 그게 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 이것이 기적 중에 참된 기적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기적이 되어 주십시오. 엔터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영혼 구원하여 집중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영혼이 엔터 공동체에서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주님의 일꾼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기적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모든 분야에서 등장하는 재앙으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으로 산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고 우리 결단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주님 다시 언제 오실까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저랑 같이 입을 벌려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세 시대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정말 그 악으로 치닫고 오늘의 삶이 끝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짓고 통치하는 일이 없으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앵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며,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예민함을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일주일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속해갔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꽉 아버지 주야를 강요하면서 하나님 주의 시간이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매일 읽기 원합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끌어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의 영을 끌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영을 경성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멈칫하고 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받는 저희들의 영을 끌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경각하여서 아버지 정말 우세 아내를 기억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가 깨어있는 신앙을 드릴 수 있는 수행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십시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거듭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여 아버지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 많지 않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공동체 정말 그 좁은 길을 서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점점 많아질 수 있는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며 저희 사업과 저희 가정과 저희 학업과 저희들의 앞길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고 놀란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VIP들이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없으니 저희 공동체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유혹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롯의 처가 이 세상 문화에 이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져서 세상 문화 가운데 뒤를 돌아보는 미련을 갖는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두워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열매에 붙어 있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로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 주일 예배 목숨 걸고 지키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 주일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기로 하나님 결심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매 주일마다 있는 목장 모임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기로 열매 맺는 저희의 삶을 되기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목장 모임을 사모하고 하나님 또한 저희가 삶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 공동체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으며 공부하며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 잡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많은 유혹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이 문화에 아버지 저희 마음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주님 붙들고 주님 목숨 걸고 주님 안에 나오기로 결심하며 주님 말씀을 날마다 읽기로 결심하며 이 타락한 가운데서 롯의 처처럼 세상으로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서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기로 아버지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